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구원의 약속을 늘 새기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혜순 장로님 기도가 엄청 뜨거웠는지 전기가 갑자기 확 나갔어요. 예, 그것도 이제 영상 뭐죠? 이 전기 쪽은 아니고 음향 쪽 전기가 갑자기 두꺼비 집이 딱 나갔어요. 그래서 올렸더니 다시 켜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고3 학생들은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또 결혼도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픈 환자분들은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저희가 볼 때는 택배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택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먹을 것, 입을 것, 뭐 신을 것, 마실 것, 뭐 우리가 가장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의 웬만하면 택배로 시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금요일 날 무슨 커다란 밤에 늦게 왔는데 서울 갔다 밤에 늦게 왔는데 커다란 이게 방수제가 사택 앞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 몇 시간 동안 차 운전하다가 딱 와서 그를 들고 띡을 들었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랬더니 허리가 삐끗했는지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물리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예, 아무튼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 우리가 택배 또 우리 또 집에서 먹고 싶은 것 뭐 배달집에 시키면 배달업체에 시키면 즉각 오토바이로 오기도 하고 요즘엔 또 소형차들로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빠른 업체에다가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요즘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큰 택배 물류 업체에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점점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친구들하고 약속하면 그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집 전화만 있었죠.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집 전화만 있었는데 집에 전화를 해도 뭐 연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조금 자라다 보니까 청년이 되니까 이제 삐삐가 생겼는데 삐삐를 해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해 놓고 상대방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옛날 분들은 사실 기다림의 훈련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답장하고 바로바로 연락이 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다림의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다림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림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죠? 구원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젊은 연인들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가장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님을 기다리냐고 성탄 이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가장 많은 프로포즈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탄절 이브가 뭐죠?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목입니다. 대목. 그렇죠? 레스토랑 예약도 많아지고 술집 자리들도
꽉 차서 없답니다. 술집의 자리들이. 그리고 시내의 유흥가 주변에 특히 모텔에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또 송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호텔들을 예약하고 연말연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마음이 들뜨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탄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단순한 기념날이 아닙니다.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의 단순한 모임날, 파티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요, 기다림의 신앙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기다림의 끝,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성경은 먼저 시므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시므온은요, 특별한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릴 자격은요, 화려한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삶에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기다릴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탄을 기다릴 자격이 되는가? 어떤 한 교회에 평생 주의를 지켜온 한 어르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눈에 띄는 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배의 자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 자리를 지킨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므온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우리 본문 뒤로 가보면 3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36절 3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로 37절 말씀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역시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나 역시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긴 인생의 삶 동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세월이 흘러도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탄은요,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 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임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먼저 임하는 기쁨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롭고 경건한 것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구원자주 예수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이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막연히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해도 세월은 흘러도 몸은 늙어가도 무엇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수십 년간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수십 년간 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사역은 실패입니다라고까지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평생을 사역했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특별히 또 한국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그만 돌아와라, 네 사역은 실패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열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정말 사역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노인이 되고 늙어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막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미국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떼쓰다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고 그랬죠. 안 보내시고 저 남양주의 미자립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해 겨울을 보내고 2013년도 초여름에 이제 거기서 이웃 초청 잔치를 이제 제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미자립교회 어려운 형편이지만, 제가 사례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 형편이지만 거기서 아주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음식도 준비하고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마을 분들 초청하는 초청 잔치를 이제 계획하고 또 이제 연주자도 부르고 초청 잔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행사를 다 마치고 결산을 하는데 이제 예산 들어간 대로 돈은 100만 원씩 들어갔는데, 그때 딱 그 초청 잔치에 교회에 등록한 결신한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딱 한 분.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최 목사, 이번 행사는 실패했네. 이번 행사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겨우 한 명이 등록했으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 행사의 열매는 바로 그 성도님입니다. 그 성도님이요, 정말로. 근데 교회 그 캐톨릭을,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 초대돼서 오셨다가 자기 마음에 감동을 얻고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등록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노기도 시작하고 수요, 금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교회 열심히 또 주중에도 와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그만 쑥쑥 자라더니 그분이요, 그 교회에서 큰 교회의 기둥 일꾼이 됐어요. 일꾼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열매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와야 열매를 맺는, 풍성이 맺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사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행사를 통해서는 아닌데 그 해 겨울에 이렇게 그 미자립교회 정말 10명도 안 되는 그 성도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해 겨울에 한 40명 가량 예배에 출석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실패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딱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형통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요, 일상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또 포도나무는요, 소득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상징해요.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필품들이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또 밭의 소사는 우리의 생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재산과 노후를 책임질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내 모든 형편이 좋아질 기미가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회복의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의 기쁨의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조건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연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조건, 우리 교회의 기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떤 나의 개인의 기쁨의 조건, 내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이 새해에 다짐했던 어떤 계획들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떤 또 그런 나의 모든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내 성공의 조건에 대해 삶이 들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기쁨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언가 많고 풍성해야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만족하리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붙들어야 할 분,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지금 당장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내가 다른 것들 없어도 난 지금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마음과 고백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지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불평의 마음으로, 매일 원망의 마음으로, 매일 또 무슨 어떤 욕구 불만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시로, 즉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시몬이 이제 그 성령의 지시를 철석같이 믿고 기다린 결과 이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가 있었어요. 시몬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므온이 예수를 만난 것은 그러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안아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네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예배당에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간에 예배당을 가보니까요, 한 청년이 홀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한 시간도 더 전에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찍 왔더니 어떤 한 청년이요, 홀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청년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으로 과연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청년이 사업에 실패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 조력자를 만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진학과 취직에 도움이 되는 멘토를 만나게 된 걸까요? 아니면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게 된 걸까요? 어떤 그 성도가 자기가 마음의 감동이 돼서 갔더니 만난 그 청년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울고 있는 그 청년에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모든 이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기쁨과 즐거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제 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다림 속에서 자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완성된 기다림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8절로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8절로 33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신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자기의 기다림의 완성을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실제로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다니면서 막 기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베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변화를 본 것도 아닙니다. 삶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 그대로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자신의 기다림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동안 성령의 지시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사는 사람의 결국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자기의 눈이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막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적인 풍성함이 없어도, 육적인 또 어떤 안전함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볼 때요? 주의 구원을 볼 때 그런 선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선포는 바로, 그 고백은 바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정말로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시므온의 눈이, 내 눈이 정말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날 아침에 여러분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렇게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지금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과 같이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과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응답이 없어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성탄절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아기 예수의 탄생만 축복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영광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내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결과 아기 예수를 보는 영광, 즉 주의 구원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곧 맞이할 성탄절을 그냥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진정 이 땅을 구원할 구원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의롭고 경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비록 아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풍성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시므온과 같이 아기 예수를 주님 우리의 품에 품고 주님의 구원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
감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지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렘 음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이런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가정에 싸울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옵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12의 1조 예물 드리는 그 삶 속에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귀한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 건강하게 생활하시며 감사하여 그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댁을 찾아와 뵙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된 자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제목을 적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따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예물, 건축예물, 구제예물, 전도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사오니 그 귀한 사업의 예물로 동참하는 주의 종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교와 구제, 전도에 잘 쓰임받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시고 우리 직변장로교회가 든든히 잘 서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시죠? 우리 박봉춘 집사님, 전은수 집사님, 아드님, 예, 박종규 집사님, 집사님 맞으시죠? 예, 하고 저 뒤에 또 며느님 집사님이시죠? 예, 따로 앉아 계셔가지고 예, 싸우신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 그렇군요. 예, 난 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군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아주 성탄 전에 또 귀한 또 선물로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집사님 등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 우리 계속 우리 그동안 계속
같이 만나고 봐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저는 오늘 등록 안 하시면 이따 끝나고 등록하시라고 그러려고 얘기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등록 카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 우리 또 남편분도 계시고 또 자녀분도 아드님만 3분 계시네요. 굉장합니다. 아드님만 3분을 우리 박나리 집사님 가서 많은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성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축하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하면 박수하면서 등록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딸 우리 이성희 집사님을 이렇게 우리 축변장로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집사님이 되어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우리 남편분과 또 우리 자녀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이 모든 가족들 아버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속히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경영하는 사업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변 장로교회에서 더욱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 서로 함께 손잡고 서로 응원하고 보듬으며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더욱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 우리 11시에 우리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하는 부서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에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밤 11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특별히 오늘 광고 드릴 것은 이제 2026년도 청지기 지원서 우리 주보에 받으셨을 때 한 장씩 다 이제 별지로 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 분도 빠짐없이 1개 이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1개 이상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부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우리가 또 이제 새로 요람을 작업할 때 거기 부서마다 다 이름을 넣어드리고 또 이렇게 부서에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서를 섬길까 또 여러분 지금도 물론 또 2개, 3개씩 여러 가지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꼭 열심히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청지기 지원서 꼭 써서 밑에 이름 쓰고 사인해서 다음 주일 날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표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표어 제창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자. 둘, 예수 안에서 지체마다 연결된 성전이 되자. 셋,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탄을 기다림으로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